저녁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에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의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급증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공회였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충분히 위압감에 짓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더러 얼마 전 자신들의 스승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공회가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압감에 짓눌려 대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용기와 지혜로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조리 있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답변에 공회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이 제대로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말은 뭐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던 것입니다. 기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신학이나 수사학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소심하고 우물우물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감하고 확신에 차 있고 또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자를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을 담대하고 대범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약하고 부족한 자질들이라도 강하고 충만한 형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도 고치고 채우셔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는 놀라움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공회는 그제야 이 일이 간단히 무마될 일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련한 궁여지책은 사도들을 엄중히 경고하여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담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진 담대함의 또 다른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이라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도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위협하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원천은 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일하심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개의 문장을 읽는 것이 한 번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더라 하는 이야기, 남들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 남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도우심을 경험했다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나의 신앙을 세우는데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주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내가 직접 시도해보고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내가 직접 순종해서 경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더욱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부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봅니다. 즉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신앙,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오직 신비한 경험만을 중시하는 그런 균형 잃은 신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직 체험된 것만을 믿고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체험적 신앙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원래 체험이라는 말 속에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으로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라는 말을 오직 신비한 경험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도외시하는 신앙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신앙도 체험적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초자연과 자연의 구분은 그리 중요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 둘을 구분해봤자 인간 입장에서의 구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리는 반드시 체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능력을 일부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체험으로 이끌어주고 체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해줍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삶에는 믿음과 체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믿음은 체험으로 확인되고 체험은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귀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전해준 스토리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쓴다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진리를 보고 듣게 하시며 믿음에서 말미암은 거룩한 체험들이 내 삶에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또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